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보통의 인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서울대학교 수준의 이 IQ가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 넌센스 퀴즈인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잖아, 그렇죠? 태어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울잖아, 아이가, 그렇죠? 태어나면 울어. 왜 태어나면 울까요?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지. 역시나 이영미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가보도 나오는 IQ 수준이 있어 보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천국을 가야 돼요. 아멘. 천국을 가야지 성공한 인생이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성공했다 하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바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 실패한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는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이렇게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나와서 꿇어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길을 가시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본문에는 한 사람이 와서 꿇어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떤 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관리. 어떤 관리는 고위공직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9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인데 재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이면은 결혼 안 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대충.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정리해 보면은 이 사람은 청년인데 재물도 많고 고위공직자라는 거예요. 고위공직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는 안 나와 있어.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는 안 나와 있어. 그렇죠? 여기에서 키만 크고 얼굴만 잘생겼다면 1등 신랑감인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1등 신랑감이잖아요. 그렇죠? 뭐 바랄 게 있어. 근데 이런 청년이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장래가 촉망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꿇어엎으려 때는 분명한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은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는 그냥 하나의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젊은 목수의 아들이고
또 공부도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 근데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청년인데, 유태인들은 이 청년을 이단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단이고, 그렇죠? 이런 청년 앞에 와서 고위공직자, 젊은 청년,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꿇어 엎드렸다. 그러면 뭔가 긴박하고 급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7절을 다 같이 보자.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이 갖고 나온 문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 영생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우주 만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갈증과 같은 문제인 것이에요. 누구나, 그렇죠? 전 인류의 고민이고,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 이 숙제가 영생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내려주실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격 뱉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갖고 너 착하게 살아라, 너 말씀대로 살아라, 너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라.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 이 십계명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청년이에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잘하였다, 너 정말 믿음도 좋다, 똑똑하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 부자 관원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으라,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재물이 없어야 되느냐? 우리는 또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할 수도 있잖아. 오늘 여러분들은 재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재물이 없으니까 걱정은 없어요. 근데 재물을 다 팔으라면 걱정이 되잖아요. 재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할 수도 있고 재물이 있어야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물이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구제하고 그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 보면 최초 아담에게 먼저 하신 말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출애굽기 20절에 보면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젊은 청년 관원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조상서부터 내려오는 복도 있을 거예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1000대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금 충성하는 거 여러분들 당대에 지금 복을 못 받을지라도 여러분을 후대에 가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여러 가지 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때문에 너 영생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생에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율법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너의 삶은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주의로 너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은 저를 비롯한 귀하신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다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김금수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은 질문하면 어디 가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최고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일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옳은 대답일까요? 잘못된 대답일까요? 옳은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최고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기분이 좋아서 뿅 가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 최고라는 말에는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맹점이. 왜냐하면 최고라는 말에는 그 다음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최고라는 말. 여보, 나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난 두 번째 사랑하는 여자도 있고 세 번째 사랑하는 여자도 있고 네 번째 사랑하는 여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 이 최고라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당신이 나한테 잘못하면은 당신 최고 자리가 변할 수도 있어.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가 돼서는 안 돼. 그렇죠? 어떤 분이 돼야 돼? 오직 유일하신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의 유일하신 한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 영생을 가지려면 너의 하나님이 너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다음 것이 있어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유일하신 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보면 그 옛날에 어느 기업 회장이 충청도의 어느 기업 회장이 국회의원 선거 나왔는데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당선되고 나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서 부정선거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이 기업 회장이. 그 동생도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회장이 많은 돈을 쓰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부정선거형으로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돈은 돈대로 갖다 버리고 명예는 명예대로 갖다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그 마음의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최고였었는데 국회의원 됐다 국회의원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국회의원 그 자격이 박탈되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최고의 자리, 유일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예수님이 빛이 떨어진 거예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살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들에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달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 돼요. 아멘. 최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한 가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보면은 저 목사님은 저거 한 가지만 고치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이런 것이 보여요. 보면 그렇죠? 저 성도는 저 성질 하나만 버리면은 하나님한테 엄청 사랑받을 텐데 이런 것이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는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오늘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하다가 지옥에 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사도행전 5장 말씀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는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초대교회 생활을 할 때 그는 처음에 생각한 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은혜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팔아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죠? 근데 가서 땅을 팔고 돈을 손에 딱 잡고 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야, 너는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돈을 써봤어요? 아니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 써보지도 못하고. 그 죽어서 어디 갔겠어? 주여. 지옥에 갔을 거 아니야, 그죠? 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성령을 속인 죄, 주님. 하나님을 속인 죄.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부족한 거,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끊을 거 끊이지 못하고 이 한 가지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있어요. 아주 부자가 있어요. 이 소출이 너무 많아갖고 마음에 번뇌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볼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곡간을 헐어버리고 곡간을 더 크게 졌다 이렇게 말해봤어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청년은 아주 어려서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켜오면서 이 정말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은혜가 오늘 귀한 목사님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째째인 것 같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비하면 우주 만물의 이 저만한밖에 안 돼요. 티끌밖에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하나님이 질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질투. 아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같은 미물한테 질투를 하고 계시느냐. 질투를 하고 계시느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달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 우리 마음속에 더 사랑하는 것들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들에게 엄청 달려나온다. 예를 들어서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으면은 나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다가도 오늘 이 문제 해결 먼저 해야지 예배 안 드리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식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같이 이런 믿음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으로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투를 하신다. 질투. 오늘 여성분들이니까 제가 말씀하는데 여러분들도 꽃다운 아가씨 처녀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있었잖아. 네.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이 보기만 하면 남자 가슴을 울렁울렁 할 때 처녀 아가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남자를 만나서 저 사람은 내 평생 의지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서 너무너무 좋게 연애도 하고 이렇게. 김금식 목사님이 연애하셨어요?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릴 때가 있었다니까요. 분명히 그 남자한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야. 내 순결도 뭐 거의 간직한다. 첫날밤에 순결도 바치고 마음의 순종도 바치고 또 집에서 엄마가 목화솜으로 이어준 이불도 싸갖고서 다 바치고 다 바치는 거예요. 그 남자를 의지하고 남자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남자가 며칠 안 돼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이 났어. 딴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 나보다 더 좋은 여자가 있다 그래. 그래서 김금수 목사는 어떻게 했겠어 그 남편을? 말씀해봐. 어떻게 할 것 같아? 이영미 목사는 어떻게 할 거야? 한 번은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이 남편과 이혼한다는 사람은 나는 그 남편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한 거예요. 이혼해도 없을 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건. 죽도록 사랑한 건 아니야. 죽도록 사랑한 사람은 죽여버려야 돼. 진짜 내가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는데 죽여버린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여러분들을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거야. 근데 다른 신을 여기다 섬기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질투를 안 하시느냐고. 하나님이 가슴이 터진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딴 놈하고 가서 바람나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질투를 안 하시냐고. 질투를 안 하시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셔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다시 오신다.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버리고 다른 신을 여기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가슴이 터지지 않겠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것이고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 가문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귀하신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거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고 고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는데 아주 과감히 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 버릴 것이 있고 고칠 것이 있고 끊어버릴 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싸움.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건 뭐라 그래? 다른 말로 번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번민한다. 번민이 일어나는 게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안 될까요? 마음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이 부자 청년 가만은 슬픈 기색을 띠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슬픈 말씀을 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는 것은 마음에 번민이 왔다는 거예요. 번민이 왔다는 거예요. 번민하여 갔다 이렇게 말해요. 번민하여 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번민이 왔을 때 분명 번민이 와요.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바요와 시모나 이것을 내게 가르쳐준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올 거다. 안 됩니다. 예수님 어디 갑니까? 내가 처자식 버려두고 고기 빼도 버려두고 3년 6개월을 당신만 따라다녔는데 당신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항변을 하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사탄이 하는 줄. 사탄이. 아멘. 아멘. 이 마음의 번민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선택해 하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자 간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마음의 번민이 갖고 갔다는 것입니다. 번민이 올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로당이 나와요. 헤로당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사는 거야. 동생 아내를. 그렇죠? 이북 동생이라고 하는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사는 거야.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거를 지적을 하잖아.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 감옥에 가뒀어. 옥에 가뒀어. 근데 이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일 기회만 찾고 있는 건데 우리 성경 한번 펴봐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니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말을 두려워하고 보호하여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번민하였대. 이 헤롯이 이 번민이 올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헤롯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생일날 많은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을 모여서 잔치할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춤으로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거 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할 때 이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 가서 무엇을 구할까 할 때 벌써 세례요한 목을 달라고 했을 때 이 헤롯은 번민이 왔잖아. 그것만은 안 된다고 가감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택해서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 바치잖아. 이 헤롯 왕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 분명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요. 지옥에 실패한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문제 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나와요.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에는 이 6월절 명절날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빌라도에게. 근데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가 이 청년 예수가 죄 없이 잡혀온 것을 알아.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시기하여서 지금 예수가 잡혀온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하여서. 그리고 이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거,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당신 저 사람 상관하지 말라 했을 때 빌라도는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죄가 되냐고 그게. 마음에 번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맨날 예배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 드릴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주시 매일매일 하잖아. 우리가 이거 빌라도가 이때 번민이 왔을 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을 거 끊어버리고 버릴 거 버려버리고 고칠 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번민이 온다는 거예요. 번민이 온다는 거예요. 버리려고 그러니까 번민이 오고 끊으려고 그러니까 번민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은 어디 간 것 같아? 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지고 근심하여 갔다 했는데 다시 와서 다시 갔다 와서 예수의 제자가 됐더라. 이런 말씀은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 청년은 아주 그냥 부자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출세하고 전도가 유망한 청년인데 이 청년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이 청년 지옥으로 갔다는 거죠.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실패한 인생.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귀한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한 가지 부족한
한번 성령 하나님 주의 마음속에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우치는 은혜를 주시고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끊을 건 끊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